저는 잘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늘 기도하기를 뭐든지 복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눈에 안 보이는 생각조차도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랬는데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복음화해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화해라. 예, 특별히 여러분들의 과거를 복음화해라. 여러분들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우리가 많이 발목을 잡힙니다. 과거 상처나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거에 발목 잡혀요. 제대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복음하라는 말은 발판이 되라 그 말이에요. 발판.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있게 한 발판이고요. 그게 그런 상처와 그런 힘든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복음 깨닫기 어려워요. 어려워야만 다 깨닫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 과거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발판이 되도록 여러분이 과거를 복음화해라.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과거를 복음화하자. 여러분 사역의 발판이에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을 논할 수 있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아픔을 가졌던 사람은 그런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복음화해라. 두 번째로 나를 복음화해라. 나를 복음화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내 기준대로 보고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전부 오만 가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 가지고 보면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복음 기준으로 우리는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 여러분의 기준이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여러분 뭐든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러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업을 복음화해라. 나의 업을 복음화해라.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업의 300%
300%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300%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받잖아요. 불신자들도. 여러분의 업을 복음화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은혜 받고 예배하는 일이 우선한다면 하나님은 300%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업을 교회화해라. 나의 업을 교회화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산업인들, 족장들, 중직자들 보면 항상 단을 쌓아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을 쌓았거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전도, 선교화가 되어집니다. 전도, 선교. 여러분의 업을 전도, 선교화해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여져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업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전부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도를 복음화해라. 이게 성도를 복음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험 들은 사람 많잖아요. 문제에 빠진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이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찾아야 돼요. 재능을 찾아야 됩니다. 시험에 빠졌다, 위기가 왔다. 거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지혜, 재능을 찾을 기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다. 막 왜 시험 들었냐 비난하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어떤 달란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옆에서 그런 재능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문제 속에서 굉장한 어떤 것들을 재능을 찾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저도 누가 시험 들었다,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지. 그렇게 복음을 들어놓고도 별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냐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분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 저때 굉장한 하나님이 뭔가를 지혜와 재능을 주실 텐데 그걸 찾을 기회가 아니겠나.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을 복음화해라. 일하다가 시험 많이 들잖아요. 또 일을 하다가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새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 일을 찾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 요셉이, 예를 들면 요셉이 그 막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미움 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고 그랬잖아요.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위기 중 위기고 문제입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형들한테 미움 받고요. 근데 그게 시대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를 보고 말해라. 교회를 보고 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보고 말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뭐 다 아는 일이지만, 어딥니까? 여기 새로남 교회, 합동측 교회 아닙니까? 나랑 같이 서대전 노예 속했었는데, 나는 거기서 면직을 당했고, 근데 그 교회, 거기 대안학교, 건물, 빌딩 어마어마하게 졌잖아요. 새로남 교회 뒤쪽에. 오늘 또 옆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을 또 사드렸더만 보니까. 무슨 식당이었는데 그걸 또 사드렸어요. 아마 이제 보니까 대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젊은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그 교회로 다 등록한다네. 왜냐하면 애들을 키우려고 영어로 교육을 하니까 대안학교에서 거기 건물 빌딩 잘 졌거든요. 나는 그런 줄만 알았더니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또 빌딩을 또 샀어요.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절간에서 건물 산 건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절대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을까? 어느 교회는 구제만 한다고, 구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구제만 한다고 그러고요. 사회봉사만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일까? 우리 어린 후대들을 지금 키워야 되는데,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계획을. 여섯 번째로 강단을 보고 말해라. 강단을 보고 말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신저가 복음적으로 강단에서 선포해라, 이 말이기보다는 성도들이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여러분, 세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첫째는 무슨 흐름? 말씀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흐름. 세 가지 흐름. 두 번째로는 무슨 흐름이 있죠?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응답의 흐름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강단을 보고 말한 말은 단순히 그냥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산업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고아원 양로원 가서 구제하거든요. 그거는 교회 흐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뭔가 교회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다른 쪽에 헌신을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강단을 보고 말한 말은 교회 흐름을 타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응답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로 중직자를 보고 말하라.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 중직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면 계약.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말고,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헌신 말고 특별한 헌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중직자가 그런 이면 계약이 없다, 그냥 다른 성도도 다 하는 기본적인 일만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미션이 특별한 이면 계약이에요. 로마 16장에 보십시오. 거기 별명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 그 별명이 뭡니까? 특별한 헌신이거든요. 이면 계약. 우리 오늘 여기 중직자 되시는 분들, 앞으로도 중직을 받아야 될 분들,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계약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다른 성도처럼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것도 귀한 일인데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직자 자신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런 이면 계약이 없다.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특별한 헌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9번째로 렘넌트를 복음화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렘넌트가 요즘 보좌의 능력을 알고 체험케 하고, 그 다음에 보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찾게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그걸 보좌의 재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미션, 이 세 가지를 렘넌트가 찾도록, 이걸 찾아야만 렘넌트 자신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재능, 보좌의 미션. 결국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재능을 찾아야 되겠죠. 렘넌트가. 물론 그 좋아하는 거, 그걸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좋아해야 돼요. 부모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고 자녀한테 막 강요를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그 일을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보좌에서 내리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찾도록. 어떻게 찾느냐? 어쨌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뭘 복음화하냐? 교역자를 복음화해라. 교역자.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라. 우리 여기 교역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이 문제를 치유해라. 사람이라는 게 헬라 말로 뭐지? 사람. 케노스 뭐지? 사람이 뭐야? 헬라 말로. 예? 뭐 신학생들이 많은데 대답을 못 해. 이렇게. 근데 그게요, 치유 불능하다 그런 의미잖아. 사람이 병든 자,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 그게요,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 헬라 말로. 그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병들었다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야.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들, 병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진짜 도와줘요, 우리 교육자들은. 진짜. 아, 왜 저러냐, 성도가. 권사님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그런 아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교육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게 교육자 자신이 복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본다. 이미 교육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로 도와주고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그 교육자는 복음화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 왜 저러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복음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